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함께 생각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 입을 뻥긋하시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면서 이번에 잘 몰랐는데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39회. 요한복음에는 2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37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이 몇 번 쓰여졌냐면 78회가 쓰여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셨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를 하셨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 그 때가 오면, 아버지의 때가 오면 이루어지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처음 간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의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다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박해를 받으면서 처음 신자들을 위로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며 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청하여 말하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그들의 모든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이루는 것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하나님 나라 참 우리가 많이 듣고 꿈꾸며 바라보지만 그런 생각들이 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음을, 제자들의 선포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될 때 바실레아 투 데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라, 왕국이라 생각하면 어떤 영토적 개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하면 뭘 떠올립니까? 한반도를 떠올리고, 미국이라고 하면 미 대륙을 떠올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실레야 왕국이라는 것은 왕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실레야 이 단어는 왕이 왕권,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인간의 다스림, 통치는 그렇습니다. 뭘 합니까? 이 기득권, 왕권, 정치 세력들이 뭘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때로는 종교와 의탁해서 또는 사람들과 세력을 선동하여서 뭘 합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기득권과 아무 상관없는 통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없고 가난한 이 로마 속국의 유대 사회의 목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속국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혁명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 평화,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이 묻죠. 무엇을 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왔을 때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이때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때가 이때냐고, 즉 로마의 이 지배 가운데 유대 사회를 해방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이룬 날이 이때냐고,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은 그 왕권을 예수님에게 기대합니다. 그런 통치를 기대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랑의 섬김,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래 모든 왕권들과 주권자들은 실은 말씀에서 빗대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어쩌면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통치의 방식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거부하고 무엇을 합니까? 폭력과 압제를 행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방식은 사랑으로서 다스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 다스림, 통치로 사랑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토피아로 생각할 때 있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넘어섭니다. 특별히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존재의 특성과 성품을 반영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과 고난과 압제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해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슨 말씀을 읽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선포하게 하고 풀어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흔히 경험하는 사망과 죄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 평화, 기쁨이 넘치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개의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인간적인 정의, 평화, 기쁨의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불의와 억압과 적대관계가 사라지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정의,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의 굶주려 목이 마르고 평안이 없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어떠다 하십니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 평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평안이 없고 박해를 받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굶주린 자리에서 의에 배부르고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채움이 있는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죽기까지 나가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출발은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시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 여기서 여기 아버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슬픔, 아픔, 눈물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낮아지기를 자처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내어서 다른 이를 돕기를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보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임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말씀 띄워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게?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이 있는 곳이겠죠. 이를 다스리려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대적이 대적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놀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영은 누구에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에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둠의 영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미 너희에게 임할 때 이 너희의 대상은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아내 할 때, 우리 아내라고 할 때 너희를 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라고 할 때 이 당시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너희 아내라는 말씀을 바라본다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세불에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쫓아냈다고 그들이 질문할 때, 아니다, 내가 참된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곳, 즉 주님이 있는 자리, 어둠이 물러가는 자리,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시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보이지 않느냐? 누가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영원한 나라인데, 그 영원한 나라는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애통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의 통치,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그 죄와 사망의 그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자리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루신 그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너희가 보고자 하지만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아직 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대해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은 말씀이 기록한 마지막 때는 모든 적대적 세력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꿈꾸던 그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와 사랑으로 온전히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커스라는 우리나라의 워십 찬양팀이 있습니다. 워십 찬양팀이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되게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에 제가 참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은 이 그의 나라를 처음에 찬양할 때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겪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합니다. 악한 일을 만납니다. 우리 일생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질병과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피한적 고통, 도피처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지금 이곳이지만 누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올 때 완성되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를 소유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거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맞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났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통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의 섬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하기 힘들지만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거처가, 하나님 나라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릴 때 얘기하면서 굳이 이 말씀 왜 얘기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가 함께하고 돌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진의 삶이 너무나 놀라웠고 대단했고 그 삶을 바라보며 저도 결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우선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눈 적도 몇 번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눕니다. 여러분, 그날은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더웠어요. 그때 대구 온도가 한 43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야, 굉장히 더웠습니다. That's very hot. 너무 더웠습니다. 그 더운 날인데 그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원래 어디 갔다가 돌아온 날인데, 여러분 운전하신 분 공감하실 겁니다. 희한하게 운전할 때 위험한 날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운전할 때마다 앞에 이상하게 끼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앞에서 이상하게 끼어들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그릇된 말이 나오고, 와, 주여, 아버지요, 저분 아이고 주여,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짜증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올 때 제 아내가, 사실 아내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사랑한 지혜로는 아내는 남편 편을 들어줍니다. 그때 근데 우리 아내는 갑자기 저를 정죄합니다. 당신 지금 운전하면서 목사라면서 지금 다른 사람 내가 볼 때 자기도 똑같다. 자기도 운전 희한하게 하고 자기도 운전 더럽게 한다. 욕할 자격 하나도 없다. 막 이런 겁니다. 와, 막 마음이 막, 안 그래도 운전하는데 막 힘든데 내 아내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팩트 폭행이라 하죠. 맞는 말로 날 때리는 겁니다. 와, 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날 몇 도였다고? 43도. 저는 굉장히 땀이 많은 사람.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사실 제 마음이 좋진 않았겠죠. 제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사랑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 되죠. 네. 이제 집에 좀 쉬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사려고 나갑니다. 와, 나갔는데 막 하늘은 이렇게 내리쬐지, 막 내 마음은 힘들지 말이니까 그때는 사실은 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저희 집에 편세권이거든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편의점에 가는 길이 왜 그리 먼지. 가서 이제 아이디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고, 음료수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려고 가는 길인데 저희 그 집 코너 도는 전봇대 앞에 한 할머니께서 바지를 줍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무더운 날
파지를 줍고 계시는데 할머님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진 듯한 표정이었고 땀이 콱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할머니를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와 얼음컵을 준비해가지고 닫고 할머니가 먹을 음식을 좀 더 준비해서, 요즘 또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주면 또 이제 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저 할머니, 제 옆에 보이는 저 삼덕계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제가 저 교회 목사인데요. 할머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더워 보이신 것 같아서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준비한 작은 음식을 드렸습니다. 야, 근데 그때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할머님의 얼굴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할머님 얼굴이 아무것도 아닌 제 음료수와 이런 걸 받을 때 할머님 얼굴이 확 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돌아가는 제 발걸음 뒤에 외치십니다. 복 받으이소. 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예, 할머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복 받으이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복 받으십시오. 돌아가는데 제가 안 보일 때까지 할머님 외치십니다. 복 받으이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어쩌면 제 이 일상의 예화는 아무것도 아닌 순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화평 가운데 우리가 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뿐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바라볼 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함께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존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길을 갈 때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삶의 진실로 함께하며 도울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너무 꿈꿉니다. 그 나라는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히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자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들,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 소망합니다. 우리 삼덕교회가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정치와 아픔 가운데 한탄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여전히 악과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눈물과 아픔을 흘리는 자들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로서 함께 위로하며 눈물 닦아주며 기꺼이 함께하는 자들,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며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삽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